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제 살펴보았던 아비얌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3대 왕,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언급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남유다의 한 8명 정도 그래도 선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부패해져 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렸던 종교 개혁을 했던 첫 번째 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니까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던, 우상을 제거했던, 사실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지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있었던,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햇볕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 완전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윗 같은 인물도 그렇죠.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는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인생도 뭔가 어두운 부분이 하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아사도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길을 걸어갔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었던 왕이지만 그에게도 흠은 있었다, 점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3대 왕 아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있었던 흠, 그림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작은 것까지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서 그렇지 아사가 했던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 이미 그 땅에 뿌리 박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문화로 뿌리 박았을 수도 있고 전통으로 뿌리 박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색하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요. 더더욱 또 그의 어머니 마가, 여러분 저기 어제 우리가 아비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비함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마가예요. 근데 왜 또 그의 어머니라고 할까? 할머니를 말하는 것이죠. 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아세라상과 함께 태호의 위를 패해버렸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부를 걸고 했던 일인 것이죠. 엄청난 일들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니까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일, 큰 일은 잘 해결했는데 그가 보기에 그냥 곳곳에 있는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산 이곳 저곳에 있는 산당, 이건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 다 제거했는데 그 산당 그건 그렇게 대수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소해 보이는 것이요 작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일은 잘 해놓고 사소해 보이는 것, 작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그가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가 제거하지 않았던 산당 때문에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가서 히스기야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이제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산당은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아사 왕은 크고 위대한 것들은 잘 해결했지만 그러나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은 잘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속에서 엎어지기보다는 풍요 속에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에서 실패하기보다는 작은 일에서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도 가보시면 이 여호수아가요, 뭐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불가능한 일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만났던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들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는데,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갈 것 없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작더라, 소수더라, 별것 아니더라, 사소해 보이더라. 우리가 저 거대한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건 그냥 몇 명 올라가가지고 잠깐 갔다 오면 끝날 일입니다.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우리가 오늘도 이건 괜찮아 라고 내버려 뒀던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산당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내 삶에 내가 제거하지 않고 내가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산당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했던 왕, 그러나 그림자가 있었던, 작은 흠이 보였던 이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마음까지, 마음속까지 주의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서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와, 아사 정말 대단해.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까지도 이어졌던,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 붙들고 있었던 현재적인 우상까지 다 제거했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던 그였는데, 그런데 그가 왕이었을 때에, 아사가 3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은 바아사였어요. 바아사. 아사는 치료하는 사람, 뭐 치료자, 듣는 자, 뭐 이런 좋은 의미거든요. 바아사. 바알이 들으신다. 바알이 태양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사와 바아사가 함께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누구요?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라마를 건축하여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바아사가 좀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제 그의 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나게 되는데 15절을 보시면 그가 아버지가 성별했던 것이, 아비암도 뭔가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뭘 드렸다는 거예요? 은금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릇들,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딱딱 쳤는데 18절을 보시니까 그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제거했는데, 근데 그의 인생에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그가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금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들여놓은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들여놓은 은금을 의지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마음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은금을 가지고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사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다 제거했는데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우상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은 다 제거됐는데 내 마음 깊숙하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는, 나는 내 삶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떤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외적인 것에서 끝나면 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지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붙잡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나를 잡아 끌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우상은 제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냐? 너희 마음속에는 뭔가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너희 마음속에는 여전히 놓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우상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주의해야 된다. 끝까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아사 왕이요,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10절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위대했던 왕 다윗도 40년, 그리고 풍요의 왕 지혜의 왕 솔로몬도 40년. 그런데 아사 왕은요, 그들보다 1년을 더 다스렸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오래 왕위에 앉아 있는 거 꼭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장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오랫동안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그 복이죠. 41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41년 동안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와, 오늘 형욱이 오늘 하루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 말 듣기도 힘든데 41년을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있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흠을 보이고 점을 보였는데 언제쯤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잘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의 인생 초반에 그랬거나 중반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를 역대하에서도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16장을 가보시면 그가 이 그림자가 짙게 드러났던 순간이 언젠가 하면 아사왕 몇 년요? 36년째. 35년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36년째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라반을 건축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 위기가 36년째 되던 때에 닥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절요? 아사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35년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았는데 마지막 36년째 한 해 더 지났을 때에 그때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은금을 의지하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때 변질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와, 이 아사왕이 이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7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런 아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은금을 의지하지 않나,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면 누구를 보내십니까?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세요. 찌르는 선지자를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그의 손에서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지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면,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 위대했던 왕 아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와, 35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아사, 거룩한 빛으로 빛나던 아사가 36년째 닥쳤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더니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선견자를,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고 또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 누군가를 또 학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35년을 잘 달려왔던 그가 그때 또다시 교만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조금 더 내려가면 12절을 보시면요, 이제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 39년. 근데 그때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그럼 뭐 도대체 발에 어떤 병이 들면 위독하게 될까요? 뭐 통풍 같은 뭐 이런 것들 아니 뭐 아주 뭐 큰 위중한 병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그가 셋째 주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의원들에게. 여러분 병 들었는데 병원 가는 게 잘못입니까? 약을 쓰고 의사를 찾아가는 건 잘못입니까? 지금 저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36년째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1, 2년 상간 좀 지났을 때 발에 병이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발에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의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끝까지 버틴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의원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병원 가고 약 쓰고 의사 찾는 것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대왕 역자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 잘 나가다가 늙음하게. 그리고 그가 39세에 발에 병을 안고 41년째에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걸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 잘했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늙음하게 아휴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아사였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이렇게 밝게 빛나는 아사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그림자가 있었고 이렇게 거룩했는데도 그에게도 흠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좀 위로도 받게 되죠. 사람이라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위로도 받지만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아사도 그랬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덮어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사 같은 위대한 인생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 추악한 인생은 더더욱 주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더더욱 경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더더욱 정신을 차리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삶 속에 내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산당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와 같은 위대한 인생도 넘어뜨렸던 그 산당처럼 우리 같이 연약한 자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산당이 무엇인지 사소한 것들을 살펴보고 작은 것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인생은 아직까지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충성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